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준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9장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성취된 말씀이죠.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저번 주 강단 말씀 잠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이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것을 찾는 청년 찾아라. 저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찾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재앙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왜 원죄일 수밖에 없느냐. 타 지역에 있는 성도님이 잠시 포럼을 해주셨어요. 포럼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10몇 년 전에 교회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 목사님 교회 오신다 하시니까 잠시 왔다가 나는 여기에 지금 말하는 예수가 필요 없어. 10몇 년 동안 떠나 계셨어요. 한 번 딱 교회 오시고 떠나 계시다가 그 다음에 10몇 년 만에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교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포럼을 해주시냐면은 목사님 대학 앞에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차 안에서 찔러 죽인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봤죠. 이번 주가 저번 주에 뉴스 떴었잖아요. 보통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찌르는데 왜 힘이라든지 무력을 봤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슈가 되니까 그러네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찌른 거예요. 여자아이가 24살이고 동기라든가 남자아이인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젊은 친구잖아요. 20대잖아요. 공무원을 준비했어요. 한참 공무원을 준비하고 나서 남자아이는 덜컥 합격했고 여자아이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아마 헤어지자고 이야기했겠죠. 바로 목하고 배를 찌르고 그리고 본인은 신발 신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바로 나와서 그 앞에 모텔로 들어간 거예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행인한테 발견돼가지고 했지만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어요. 여자아이는 이제 모텔로 뛰어다니까 모텔 주인들은 워낙 여러 부류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아가씨를 이제 이 아이를 모텔 고층 말고 2층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텔 주인집 아들이 카운터를 봐야 되니까 다시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일하는 직원한테 따라 붙으라고 보냈는데 그 3분 사이에 모텔 위로 올라가서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상 수면적에 보이는 사건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 모텔이라는 우리가 또 관점을 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장소, 그 대학 앞에 그 모텔에서 이 여자애가 자살했냔 말이에요. 그럼 모텔 주인 관점으로 들어갈게요. 3년 전 거기에 깡패가 자살을 또 한 장소였어요. 그 모텔이. 다른 모텔에서 딱 바라보니까 그 모텔이 다
다른 모텔들보다 높더래요. 그 깡패 봤었을 때. 그래가 높아가지고 저기 가면 자살을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10일 동안 다른 모텔에 있다가 창문에 비춰지는 그 모텔에 이제 향한 거예요. 향해서 하루 정도는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마약을 했는지 취해가지고 그 모텔 위로하면서 2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물어봤겠죠. 왜 여기서 자살하려 하니까 자살하냐 물어보니까 이 모텔이 다른 모텔 중에서 제일 높더래요. 다른 모텔들은 너무 낮으니까 죽으면 부러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아싸리 죽을 것 같으면 높은 모텔한테 그 모텔이 더 그만 거예요. 이 모텔에서 자살을 하는 그 2시간 대치에 이제 왜 가족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들 보는 즉시 쪽팔리라고 이 깡패가 자살을 한 거예요. 3년 만에 지금 그 남자 여자의 그런 사건이 지금 이 모텔에 또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모텔 주인은 도대체 뭐 어떤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져 있겠지 이렇습니까? 이 모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 같이 그 포럼했던 그 성도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고객이에요. 그 모텔 여사장님이 조그만한 이 샵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너무 이 예수님이 좋아서 같이 교회 나가자고 했는데 이분하고 어떤 동기냐면은 같이 스님 말씀 설거 같이 듣는 그런 동기신데 이분이 갑자기 포럼하신 이 성도님이 갑자기 교회 다닌다니까 이 여사장님이 더 이상 이쪽으로 샵을 발걸음을 그치셨던 거예요. 모텔 여사장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성도님이 이 사건이 그 모텔에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되면서 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자기 고객이니까.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이후부터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사건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전화를 넣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른 연결되는 왜 사장님은 사장님들끼리 하니까 연결하면서 내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권이 어디 있다? 부모와 목회자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러 가려는데 그 사장님하고 연결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이렇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모텔 여사장님 다시 귀에 들어가면서 언제 오냐고 빨리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알고 봤더니 그 집안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집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아들이 벌써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사회적인 이슈는 거기만 딱 사건만 일어난 것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만 일어난 거 거기서 봤었을 때 세상이 다 재앙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재앙 앞에 비관적으로 그거 하려고 해요.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저기 지하에 있었을 때 왔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연결되어 가지고 그 형들이 오게 되었는데 이 두 친구가 아직 20대다 보니까 뭡니까 그 배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배달하다가 한 명이 두 명 다 이제 20대인데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하는데 돈 벌 때는 몰랐지만 이번에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두 대퇴골이 다 부서져서 큰 수술을 했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방을 갔다 왔었는데 다 했었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안 놓치신다고. 물론 충격 요법이 오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청년부 예배까지 아직 좀 시간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만약에 재앙만인 이 단면만 보면요 다들 삶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주셨다고요? 재앙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원죄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 66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너가 이렇게 해서 그래. 너 때문이야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대물림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누구 지금 탓을 성경은 말씀하지가 않으셔요.
뭘 이야기합니까? 각종 종교는요,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만큼은 이 죄악을 원색적인 원죄, 즉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원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남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 앞에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즉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인, 뿌리, 문제 앞에 오히려 더 체질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입니다. 우리 재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면 위에 들어올린 것만, 드러난 것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그 생각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은요, 영혼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예정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디서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책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 안에 영웅이 있어. 너 안에 잠재력이 있어. 너 안에 또 다른 나의 신이 있어. 그리고 책은 계속 너와 상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주장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도 밝히는 책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발이 틀리죠. 아무리 도전하고 갱신하더라도요, 문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죽순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의식주의에 걸렸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뜻대로 안 된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너도 탑도 아닌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저번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미션을 찾아 계속 말씀 주신 거예요. 저번주 강단 말씀이 복음 안에서 나의 미션이 뭘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것을 찾으라 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다 놓친 가운데서 따라잡으려 하니까 벌써 출발이 틀린 겁니다. 이 재앙 원죄 속에서 하나님은 수면 위만 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의 뒤편에 우리에게는 전도와 하나님은 선교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청년 대퇴골 이 부서진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또 누가 입원하셨느냐? 교통사고 당하신 목사님이 입원해 계신대요. 타 교회에. 그러면서 밤마다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넌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뭐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번주 강단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새 지파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편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가 주눅이 들었는 거예요. 왜? 난 힘도 없고 백도 없거든. 그림도 안 그려져. 지경을 모르겠어. 힘이라도 있으면 뭐 정복하겠는데. 그래, 그 불평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힘없는 7지파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림 그려오래. 끝까지 지경을 그려오래. 왜?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주셔서 하나님 얄궂죠. 항아리에 다 넣으라 하시고 다시금 제비 뽑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그런 사건인데 어떤 지금 우리 청년부 안 나오는 우리 청년이 목사님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그거 한다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 누굴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그거 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럼 헤어지면 되지. 근데 그 친구를 이야기 쭉 들으면서 이래서 폭력을 당하는구나. 거기서 나온다는 헤어지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성 동지들한테 물어볼게요. 맞으면 있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좋다. 왜 그대로 폭력당하면서 사귈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뭔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떨어지는 것 자체를 공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이슈되는 사건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제 생각을 다르게 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전도와 선교 속에서 우리 청년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것을 어떤 것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7지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아리에 다시 담아서 난 분명히 이쪽 여기가 그림이 좋아, 창가가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요 벽면을 제비뽑기 하셨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공정하게 고루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저번 주에 그 말씀 붙잡았어요. 붙잡으면서 보았던 현장들이 이 친구도 하나님 살리시고 드러난 사건은 충격요법이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결국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들을 이끌고 계시더라니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저번 주에 하나님 것을 찾지 못했다? 계속적으로 묵상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모두 다구나. 누리면 누릴수록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각인되게 문제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저번 주 메시지도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의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이번 주 강단 말씀 끝났으니까 이번 주는 안 찾아. 아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분배하고 계셔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는 모두 다구나. 오직의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 문제가 안 된 하나님 기회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어떻게 설계해 가시느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합쳐서 성경 제일 앞부분을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오경입니다. 한 권도 기록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모세가 그 다음 타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잇습니다. 그 이어가는 과정 속에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을 넘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목사님 1대지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모세에게는 모세오경을 쓸 정도로 어떻게 말씀이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았죠. 모세에게 피제사를 드리라. 이게 모세에 주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모세와 내가 누구간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꼬라지 아시잖아요.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이제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하물며 대를 사이로 내가 지금 처갓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사용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5번인가 6번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이루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단 말일까요? 똑같아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현장을 맡으면요, 먼저 내 자신이 보여요. 나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나의 여러 가지 환경과 내 기질과 성격과 성품이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위치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실 위치도 아니다. 너를 들어쓰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영권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모세를 내려놓고 여호수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인생을 말씀대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나를 내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찾고 나를 채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를 그 주인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청년들 오직 모두 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이거예요. 말씀의 설계 속에 모세는 내가 누구일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생각도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이 바꾸면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 정도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모세부터 80세 노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대심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합니다. 모세 달란트 뭡니까? 노인에 맞게끔 지팡이 하나 달랑 들려줬어요. 땅 짚으라고. 근데 아시잖아요. 그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잖아요. 이게 모세의 달란트였다니까요. 지팡이 잘 짚고 하나님 말씀에 지팡이 던지니까 마술사 앞에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그리고 마라와 쓴물과 단물로 홍해를 가르는 그 역할 모세에게는 이 썩은 지팡이 이거 하나 달랑 하나님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맹목적으로 개발시킨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체급 교육은 그렇게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 하나에 싹도 안 나는 이 지팡이에 최선을 다해서 내 번아웃 될 정도로 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정형외과 하면 병원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정신과 마음과 영적인 이 병 속에서는 하나님 이 재앙 앞에 성경만큼 정확하게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내 주위에 전도와 선교를 영혼 구원을 하나님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다시금 그 샵 하시는 성도님이 신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님이 없어서 그거 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지고 본인은 전도 선교한다고 샵을 달아놓고 전도 목사님 모시고 전도하러 다닌대요. 그렇다고 샵을 다 닫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현장으로 시간을 내놓고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샵 손님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우선순위 뭘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틀릴까요? 우리 청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들 너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았을 때 사람이든 지팡이든 물건이든 하나님이 붙잡힘 당하면 하나님 세계복음화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 기도제목 교구에 있는 어떤 청년 그 권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 친구가 이제 대학원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포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을 두고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WRC 메시지를 듣고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으면 업이 되려고 그 직장을 두고
지금 대학은 졸업 논문 쓰면서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 지역이거든요. 계속 기도하겠다고.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이 맞나요? 내가 지금 맞게 쓰고 있나요? 편집, 이게 편집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설계해 나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 기도가 틀려버린, 설계도가 틀려버린 거 아시죠? 배라든지 건축에 몇 미리 차이가 나면 어떻습니까? 피살사탑처럼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편집이 정확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설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현장이 틀려질 거예요. 요번 합세 해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박신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냐면 누나 거기에 어떤 청년을 연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려는데 하나님 시간표 안 하는지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이야기하지 그 이야기 안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 한 해 뭘 합니까? 새벽 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중직자 모시고 계속 포럼을 합니다. 청년 수련의 메시지의 1강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7을 본자.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증거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237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간증하고 우리가 헌금한 좀 헌금해드리고 그래 잘 가시고 사역 열심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 우리 모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제가 그 말씀드렸죠. 결혼뿐만 아니라 직업, 직장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랩런트가 지금 기간 예배를 안 드려져 가지고 교구다 보니까 제가 요청을 해서 들어가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면서 기간 예배 회복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기간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대학을 붙었는데 이 친구가 그 대학을 자기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자기는 뭘 해야 될지 하나님 것을 찾아야 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냐? 미디어 영상 쪽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네 꿈이 뭐냐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 내년에 WRC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년에 그래서 저는 WRC 메시지에 뭐가 들렸냐면 공부하지 말라 이 말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 포기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제가 녹취록을 눈 씻고 봐도 무슨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이 친구한테 하나님 주신 레마가 로고스가 들렸는가 봐요. 다시 대학을 도전해야 되는데 미디어 영상가로 자기가 도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미션을 줬냐면 지금 몇 번째 만남인데 유 목사님 메시지 아니면 담임 이정훈 목사님 메시지를 영상 편집해라. 10분도 5분도 그게 내가 청년 때 받았던 훈련이다. 유 목사님 메시지 직장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그 주에 주신 말씀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계속 요약 정리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학장상까지 연결될 줄로 머리가 열려지더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 유대인들이 오전에 토라와 탈무드를 연구하면서 5시간, 1-2시간에 세상 공부를 하더라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찍고 글자란 말이에요. 무슨 지렁이 하나에 가는데 하나님 뭐냐? 1.1일이라도 핵점이라도 절대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를 배우는 유대인들은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유목사님 세계복음화 메시지 계속 청년 때 녹취하고 정리하고 그 부분들이 조금씩 작품이 돼서 머리에 하나님 IQ를 열어버리시더라니까요. 이 친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이 친구는 미디어 영상 쪽이니까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10분 아니면 5분 미디어 영상으로 요약 정리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나한테 보내라 하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영상은 영상 쪽으로 아니면 노트 쪽으로 우리 청년들이 운동은 운동 쪽으로 각자의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능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게 청년 2강과 3강 메시지입니다. 묵상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그 업이
자, 청년들이 그 응답을 놓쳐버리고 자꾸 딴짓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올해 비대면으로 해도 되는데 대면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237을 봐야 돼요. 아, 자리에 서셨다? 그 자리에 빠이빠이가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 주신 영상을 우리 청년들 못한테가 이 친구한테 맡길까, 아니 차세대 선교 맡은 우리 혜영이한테 맡길까 지금 생각 중에 뭐냐, 5분 10분 정도 영상을 편집하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주신, 담임 목사님 주신 메시지를 계속 편집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머리에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 청년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있고 하나님 주신 뭐가 보인다? 237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단 한 분의, 우리가 지금 모신 선교사님 그 현장도 흐름을 못 읽는데 무슨 5천종족이에요. 그죠? 237 속에 올 한 해 벌써 4-5분이 오셨는데 우리 5개의 그 나라의 흐름을 지금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맥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선교사님들, 청년들 하면은 어느 정도 못 메워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려 하셔요. 우리는 영적인 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청년들이 준비되었을 때 결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청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업, 국내에서만 묵혀있을 겁니까? 우리 청년들 전 세계를, 이제는 내가 있는 이 장소, 골방의 이 한 평밖에 안 되는 한국에 있는 이 장소라도 전 세계 비대면 세계인데요. 237과 연결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기도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설계도를 나갑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지 정확한 설계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모두 다, 그리스도 속에서 이번 주 237 화요 집회 때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본부에서 주시는 본부 메시지. 왜요? 전 세계 혈이 통해야 되니까. 본부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지역 복음할 하나님 지역에 주신 강단 말씀과 본교의 말씀, 그리고 기도 수첩, 하나님 주신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말씀요? 이게 바로 나의 오늘의 현장을 주시는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237 화요 집회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두 다 있는 그리스도 이 오직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흐름을 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흐름이 본부 강단 말씀과 본교의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말씀이에요. 아, 똑같은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 맞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편집 설계하시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지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왔다, 응답이 안 왔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안 왔다,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안 올 수 있는, 응답이 올 수 있는, 응답이 안 오는 그 흐름 속에 놓쳐버렸다는 그걸 발견하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했다, 찾았다, 찾지 않았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마지막 3번째 목사님 그러셨죠. 전도를 통해서 디자인해 나가는, 이게 우리의 주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입니다. 수면 위에 있는 대학생이란다. 제가 서론에 말했던 24살짜리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찔러 죽였던, 아니 그래 공무원 자기는 실패했다고 남자아이가 헤어지자 한다고 차 안에서 찔러 죽이니까 그게 이슈가 될 정도로, 그리고 본인은 모텔에서 자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재앙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의 수면 밑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텔의 사장님과 그 사업주에 대한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 속에 이 샵 사장님이 생명운동을 눈을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 전도와 선교의 관점 속에 우리 청년들이 디자인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 작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작은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응답 속에 뜻을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올바른 기도로 미래를 설계하며
보장된 축복으로 현장을 디자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복음만을 예정된 하나님 작정된 하나님 인생 계획을 허락하셨사옵나니 그 작은 업에 하나님 우리가 목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우리의 영적 흐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